우리가 대림절 혹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들을 들으면 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물론 그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는 참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함께 떠오르게 되지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앞에 장식해 놓은 트리도 떠오르게 되고요. 산타클로스, 선물, 루돌프, 캐롤, 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이 대림절, 성탄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며 떠올리게 되는 참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은 단지 우리 시대에 가볍게 불릴 만한 노래나 이름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노래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노래 같으십니까? 네, 많이 우는 아이의 엄마와 아빠. 울지 않아야 선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아이를 달래야만 하는 그 육아의 고통에 빠져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래이지요. 어떻게 하면 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눈물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육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핀란드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산타를 언급하며 협박 삼아 울면 선물 안 주신대 라고 하며 아이들을 달래야만 했던 지구상의 모든 엄마와 아빠의 그 간절한 호소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울면 안 돼 라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야기, 한 사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잘 아시나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다른 모든 사슴들과는 달리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사슴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코가 매우 반짝였다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불 붙듯 반짝이며 빨간 코를 가진 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징 때문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지요.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속에 깔려있는 그 어두운 사회의 면면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그렇죠?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회, 틀렸기에 두려운 존재라 인식하는 사회, 두렵기에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독특한 존재로 세워져 있는 그 루돌프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영영 놀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 무서운 사회상이 그 노래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안개 낀 성탄절 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안개 낀 성탄절 날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날씨를 상상하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복한, 그래서 더 성탄 장식이 빛나는 그러한 날씨를 상상하게 되는데 이 노래만큼은 안개 낀 성탄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놀림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 루돌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이 악한 것들.
그렇죠? 그가 저 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외면하고 놀리고 깔보고 그를 밀어냈으면서 이제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니 그를 사랑했다는 이 못난 사슴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어두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누군가가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상을 잘 담아내는 듯 보입니다만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개 낀 성탄절날이라는 표현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안개가 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리다는 것입니다.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침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산타가 말합니다.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여러분, 루돌프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거절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외로웠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 산타는 놀라운 힘을 가진 초인적인 존재였거든요. 허 하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에 따돌림을 당했던 루돌프, 외로웠던 루돌프, 짓밟혔던 루돌프는 그 무서운 산타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썰매를 끌어야만 하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래서 한번 어그러진 그의 삶이 여전히 힘든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라는 굉장히 어둡고도 암울하고도 무서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노래가 루돌프 사슴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조심하십시오. 빨개지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색으로 유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루돌프 사슴코와 관련된 그 노래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이러한 해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추억으로 남아야 될 노래인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그 노래를 통해 이렇게 어두운 것을 캐어내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생각해내는가,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면들을 골라내는가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무엇을 하는 기간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교회력의 시작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의 시작입니다.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에 녹아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소망 가득해야 하는 대림절이,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대림절이,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대림절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절기로 전락했고, 나는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더 이상 소망도 없으며 그냥 절기인가 보다, 그냥 장식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가나 보다, 어쩌면 이 절기를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부정으로부터 긍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어그러짐에서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면, 아무리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찾아와도, 아니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도 어두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내 생각이, 어그러진 나의 감정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오신 예수로 인식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어두움으로 향해 찾아 들어가는가? 같은 말 듣고서도 왜 우리는 항상 부정으로 일관하는가?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왜 우리는 항상 감사보다는 원망을 앞세우는가? 어쩌면 대림절도 성탄절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쁘지 않다,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루돌프 사슴코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사회적인 해석이라는 명목하에 어두운 부스러기를 끌어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밝혀내며 그렇게 어쩌면 비극적인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냈던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먹고 마셔야 하고 배불러야 할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할 잔치가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와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도 초대를 받았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의 모친이 예수께 알리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의 모친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정결례를 위해 준비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며 잔치의 주인들에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낮은 포도주,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느냐?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분명히 표적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의 정체를 나타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2절을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2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다 같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즉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이 얻게 될 많은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 포도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필 포도주가 떨어졌고요, 그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께서 연회장에게 충분히 준비하여 공급해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종말의 때지요. 그 종말의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선취할 수 있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종말을 선취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공될 새 포도주를 그 잔치 자리,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예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이지 기적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말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 사인이지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게 되었도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이 끝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종말에 있을 일들을 선취하신 예수의 그 능력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었지요.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정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께서 공급하여 주신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고서도 그 소망이시자 사랑이시자 기쁨이신 주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었으므로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도 그들은 그 빛을 어두움으로 덮으려고 했고요, 사랑이신 예수께서 오셨어도 미움으로 그분을 죽였고요, 평화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유치부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혹시 유치부 안 다니셨습니까? 가방끈 짧으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신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모친처럼 감추어져 있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자신을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처구니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순종하는 인물에 자신을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닌 물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것이죠. 포도주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유치해 보이는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어쩌면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선취하여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내었으나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여 그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하여 예수를 죽이고 말았던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주님, 물과 같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보내게 되는 이 대림절, 또 우리가 함께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그 성탄절,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함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모셔드려야 할 다시 오실 예수, 어쩌면 이제는 굳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너무 머리가 굵어져서 그 어떤 것을 마주해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전히 미움 가득한 딱딱해져 버린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된 물, 변화되었기에 포도주가 된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사랑스러울 수 없기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기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우리가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도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함께 했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초를 하나씩 밝혔고요. 함께 크리스마스의 이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함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다 인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십시오. 참여한 모든 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장식물을 가지고 와 주님 오실 길을 밝히고 비추기 위해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제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밝혀야지요. 내 생각을 먼저 밝혀야지요. 내 입술을 먼저 밝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바꾸어가고 나의 행위도 그렇게 소망 가득한 것으로 바꾸어 가야지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대림절도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성탄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시고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꿔가야 할지, 어떤 어두움을 덜어내고 빛으로 채워야 될지, 어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될지, 어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